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셨나요? 어제 잠시 그 TV 프로그램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봤더니 2002년 월드컵, 특별히 그 이탈리아전 굉장한 경기였었죠. 그 경기, 그 현장에 나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되짚어 가면서 좀 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요. 정말 그 8강전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대 0으로 뒤지다가 정말 끝나기 마지막에 설기현이 한 골을 넣음으로 동점이 됐고, 연장전에 가서 골든골로 안정환이 한 골을 넣어서 드디어 이겼습니다. 그때의 그 환호하던 그 관중들 보니까 다들 막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고, 그리고 뭐 시내에 버스 위에 올라가서 그냥 막 손을 흔들고 뭐 차량 본네트 위에 가서 손을 흔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뜻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거기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 버스 위에 올라가지 않으셨는지. 그러면서 그때의 이제 기억들을 이렇게 되짚으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는데, 사람들이 그 기억을 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 감격, 그때의 감동, 그때의 그 행복했던 일들을 막 말해하는데 정말 그곳에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때의 일을 기억함으로 그곳의 그 감동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때 그 말하는 표정을 보니까 그때 행복했던 느낌, 그때의 정말 그 승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막 그런 기쁨과 감사, 그런 뭐 이런 마음들이 다 얼굴에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할 때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구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늘 그 은혜를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 중에 한 가지도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은혜, 그분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기억해 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기뻐했던 그 감격, 너무너무 행복해했던 그 은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그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했던, 감사했던 그 은혜, 그리고 또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그것을 또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뻐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요? 할렐루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속량의 바로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올바르지 않은 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을 통해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그리고 진리를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눈에 보이는 정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승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그리고 위대한 축복이고 은혜인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고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생명을 소유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모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은 곧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됐고요. 이 생명으로부터 바로 생명을 부어받은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기운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그 생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은 바로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죠. 태초의 사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을 다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던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모함으로 그랬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그것을 통해서 바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죄의 열매인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니 그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끊어지고 나니 어때요? 육체적인 죽음이 오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몇 살을 더 살았어요? 900세 이상은 살았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나서 육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경에 영생이라고 번역합니다. 그것은 조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기운을 직접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다시금 그분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의 회복, 꼭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대단한, 정말 놀라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또한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결되어진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연합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내 안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있게 하길 원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영광,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나라고 얘기해야죠. 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내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왜 주었느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동일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 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회복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요, 너무나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 구원의 의미에서는요, 우리를 회복하시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셔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은 성경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계시를 깨닫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장사되실 때에 나도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을 때 나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하늘로 올려졌고, 이게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됨의 계시를 깨닫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주목하시오. 함께, 동일시,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또 어떤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때 그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분명히 나오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음 같이,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을 누구에게도 주었어요?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바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우리 고백해 봅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빛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빛 옆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이거를 쓰는 것은 너희 안에 무엇이 있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너희 안에 아들이 있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곧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빛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보세요, 빨리. 자,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는지 보세요. 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거들랑 눈을 비비면서 주여 내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생명을 빛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얼굴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빛으로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당신의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임금님의 용안을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은 그것보다 더 빛나는 빛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뭘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냥 그 빛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얼굴이 빛났던 모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었습니다. 그냥 반사된 빛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생명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영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자유케 되고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손을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와 회복과 자유케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항상 인식하십시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역사하고 있다. 빛을 가리지 마세요. 그 빛을 밖으로 표출시키세요. 나타내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인식하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에 실제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의지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것을 믿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도 뭐예요? 빛인가요? 어둠인가요? 어둠이라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이 빛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 빛을 흘려보내십시오. 어디에? 먼저는 여러분 육체 안에, 연약한 그곳에 여러분 선언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몸 구석구석 세포에 하나님의 빛을 믿음으로 풀어내세요. 이 세포 속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리는 생명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져주실 때도 그런 믿음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빛이 나의 뭘 통해서? 이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치유로 역사합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에마라도 씌우면 병이 나을까, 그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들이,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뭘 통해서? 어떠한 접촉점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촉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풀어낼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억눌려 있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옆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믿음으로 뭐하기 시작하면,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아픈 곳이 치유가 됩니다. 두통이 떠나가고 어둠에 눌려있던 것이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얘기를 하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은 동일한 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분의 빛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거에 있던 이전 것을 세탁을 해가지고, 이 세탁을 빨래 빨아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선포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어.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요, 씻어가지고 빨아가지고 새롭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지으셨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는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요, 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어떠한 삶을 경험하고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내가 아는 순간이 바로 새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해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어진 것, 이것이 중요한 거야. 그것이 바로 너의 출발인 거야. 네가 누구인가를 알아.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에게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고, 아들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진짜 아들이 된 거야. 이것이 나의 출발이야. 너의 이전 것, 과거 지나갔어.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과거에 네가 어떤 상처가 있건 어떤 아픔이 있건 그것이 너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에 우울증과 절망감과 좌절감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너는 오늘부터 새로운 창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과거의 옛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빛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 풀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도록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인식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인식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바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뀐 거예요. 뭘로 대체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체됐습니다. 왜? 이전 것은 뭐였어요?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과거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던 나는 뭐 했어요? 성경 말한다. 분명히 너는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 있던 동일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합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 안에 떠나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 몸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늘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빛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풀어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내게 주신 유업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으려고. 아니에요. 이미 내 것입니다. 내 것인데 뭐 해야 되겠어요? 뺏기지 말아야 되겠죠.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쳐내는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도 마찬가지. 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앞을 향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도둑이 와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도둑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유업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여러분에 있는 소유를 뺏어간다고 하면 이러면 어떡할까요? 아마 119 신고하고, 119가 아니라 112 경찰 신고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절대 뺏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은요?
우리는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주셨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 유업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신 권세와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번 해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유업이요,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날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셔야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 성본도 충분히 활용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 번역된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번역을 원어를 직역해서 하는 직역 성경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진 좋은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도 또 원어를 많이 직역해서 했고요.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바이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메시지 바이블도 이 복음의 관점에서요, 그 말씀들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놓은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들을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말씀을, 복음을 이해하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기 휴대폰에는 웬만한 성경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성경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다번역 여러 성경들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최소한 5가지 이상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께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합니다.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오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 완벽하고 완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 안에 충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분의 능력과 충만함을 우리 안에 다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이미 이긴 자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생명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인식하십시오. 왜 사람이 이기는 삶, 승리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식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매너,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해하도록 묵상하시고, 이해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인식하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도 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 이것도 조금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단계가 있죠. 복음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오늘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인식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때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감정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 여러분 삶에 좀 초점을 맞추고 행하신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요구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이 시간 선택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살리는 생명이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삶의 놀라운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오늘 내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내 삶의 영역에서 나를 통해 가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온 육체와 세포 곳곳에 치유하는, 회복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시간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연약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신성한 건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통증이 있는 곳, 아픈 곳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 그곳에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과 생명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